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라 봤더니 주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울 것이다. 언약을 세워서 너로 하여금 복을 줘갖고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언약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그래서 너희가 언약을 세우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이 8절까지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언약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번성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육신적인 번성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세워서 이뤄가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자지 뭐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희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인생에 간증이 희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맺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부도가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주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굴에서도 입을 봉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람도 그렇지만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왜 이들에게는, 다윗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참 너무 부러우면서도 여기에는 저들이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작정하시고 이게 아니라 저들이 저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특별한 관계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명절이 된다고 다 여러분 선물도 주고 면접이 된다고 다 여러분 특별하게 뭔가를 해줍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뭔가 특별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더 성의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든요, 육적인 부분이든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였죠.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댔죠. 우리 인생을 마귀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니 얼마나 많이 질병으로 저주로 눌러대고 여러분 공격하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사탄이 와서 자녀를 죽이고 물질을 뺏고 수많은 질병을 통해 그 인생을 여러분 애통하게 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내 인생이 여러분 복되고 더 아름답게, 정말 내가 비록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어서 난 그래도 감사해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땅을 주고 기업을 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이 귀한 약속의 복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주님은 저들에게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절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죠. 내 후손들과 내가 너와 언약을 통해서 내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승훈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태훈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가 보면은 신방 다니면서 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거의 다가요 자녀 잘 되는 거예요. 뭐 걱정이라고 있다면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걱정인 거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의 관심은 자기의 잘됨과 성공보다 자녀의 잘됨과 형통과 성공, 뭐 하나님과 관계 성공이든 간에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내가 아브라함 너만 복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수준님만이 아니라 나는 네 후손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통해? 내가 너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고. 지금은 1대 2대 3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돼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한번 여러분 걷다 칩시다. 그럼 정말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볼 때 맞다도 기고 안 맞다도 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아들도 없는 그 가정이 진짜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이루게 되면 60만 장족을 이루고 엄청난 복이죠. 애굽의 고센 땅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가 생기면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면서 왕도 생깁니다. 진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축복도 받고요, 땅도 얻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경우가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여리고를 돌고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해서 이기고 골리앗 자손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물권과 모든 것들을 얻게 하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정말 전쟁할 때만 다 이기는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 축복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게 했어요. 적과 꿀이 흘렀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다가도 어느 순간은 그들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나도 이 약속이 내 인생에도 내 후손에게도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갖고 내 후손들을 정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면서 축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지만, 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것이 흐지부지 되고 블레셋에 쫓겨다니고 빼앗기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왜 위기를 맞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적과 꿀은커녕 이방 신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 아니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떠나서 바벨론의 보로가 되고 아수르의 보로가 되고 정말 이런 피눈물 나는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이 왜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지요? 성경을 보니까 원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통혼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내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언제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속에서 축복을커녕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어서 너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렇게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갔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서 결국에 그의 삶 속에 가시와 같은 어려움, 엉겅퀴와 같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귀한 장소에 물질에 모든 것을 얻는 감사 충만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땅이 있죠, 물질이 있죠, 뭐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없어서는 안 될 복의 핵심인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물질도 없고 셀 수 없는 여러분 백성들, 수십만 명의 백성들, 뭐 땅도 없고 뭐 다 됐어요. 집도 얻었고 다 됐는데 진짜 복의 핵심인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롯이 여러분 이제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가 왜 복을 받았는지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복의 근원인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면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지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좋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을 지켜내는 중심의 장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동성애가 충만한 그곳을 내 육신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좋다고 거울로 갔어요. 눈으로 볼 땐 적과 꿀이 흘러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가서 거기서 자기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내려가 해서 롯이 나중에는요, 불 가운데 구원을 간신히 받지요. 가족도, 아내도 잃고 사위들 다 죽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렇게 아주 거부로 갔다가 완전 쫄딱 망하고 옵니다. 이런 모든 이유는 롯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죠. 복의 근원이신, 복의 핵심인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만 했다면 이 모든 것 위에 더 큰 은혜가 있었겠지만 이게 못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들은 가나안 중에도 수많은 자손 중에서도 가나안 속에서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다스림과 조롱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말로는 전쟁의 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갖고 나가도 안 되고 법궤를 메고 나가도 안 되고 맨날 전쟁에서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포로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도 또 여러분 돈을 얻었습니다. 집을 얻었습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 성공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지고 자기 땅에서 모든 걸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복의 근혜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점점 위축되고 어렵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의 종로로 타는 비굴한 삶, 하나님의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없는 삶 이렇게 전락해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들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다 나름대로 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거는 정말 붙들어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만 외형적인 것만 갖고 기뻐하다가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내려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광야 중에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광야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는 광야를 걸러도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 반석에도 물을 나게 하시고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한 건요 뭐가 행복한 거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래도 내 인생 감동이야. 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참 어렵고 힘든 존재인데 참 은혜로 왔어. 은혜로 하나님만 광야에 일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웃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다고 말해요.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는데 그 약속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참 중요하다. 자식이 또 인구가 많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녀 없는 아브라함의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돼서 나의 하나님만 되시면 은혜와 복과 행복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있잖아요. 하지만 땅과 수많은 후손의 물질의 복을 다 받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기업이고 복의 핵심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맨날 블레셋이 쥐어터지고 이방인에 빼앗기고 어려움 나고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뭔가 역사와 전능한 하나님이 과거 완료형이 된 것 같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요, 한 번 됐다고 끝까지 가는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가운데 세워진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변하면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과거에 들어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정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는 내가 너를 다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베델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이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놀랍게 이루어질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은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거다. 나는 너희 후손의 하나님 되는 거다. 언약 할래 말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언약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7장 7절부터 한번 쭉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먼저 여기서 보면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근데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되고 놀라운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뭐를 지키라? 한번 크게 합시다. 뭐를 지키라? 다시 하면 뭐를 지키라? 이 중요한 부분이야.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겠다? 내 후손들도 너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호감이 있을 때 관계와 우리 사귀시다 라는 관계는 다른 거예요.
사귀어지는 순간부터는요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기다가 결혼을 했어. 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맺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세워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가 너희를 그냥 이렇게 내 백성으로 인정할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특별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내 자식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가게 하죠. 시내산에 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을 통해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해.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언약을 얘기했고 여러분 십계명 때 그 출애굽 사건 후에도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제시합니다.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 전제가 있죠. 언약을 지킴 안에서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에서 찾아야 되냐면 언약을 내가 어기고 내 마음대로 간 건 아닌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같이 지켜주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도요 내가 언약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의 능력도 옛날의 축복도 옛날의 은혜도 옛날의 회복도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계속 읽을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이냐 봤더니 무슨 언약이죠? 할례 언약이었죠. 11절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 특별한 관계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기 원하면 첫째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자.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경우는 육신의 할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 할례가 뭐냐? 할례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믿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할례는 이런 거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이든 간에 누구든 종이든 누구든 간에 너희 내가 특별한 관계로 축복할 너희들은 언약을 지켜라. 어떤 언약이야? 남자는 다 표피를 베라.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부정한 사람이든 너희가 악한 사람이든 너희가 복받지 못할 만한 흑인이든 뭐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지키면 이 언약만 인행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는 믿음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가 11조도 해야 된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할례 언약 이거 하나를 딱 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은 나와 너희와는 언약을 통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험을 맺는 거예요. 보험. 여러분, 보험을 들면 산재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화재보험 들으면 화재보험 드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났다 그러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딱 통해서 체결되면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만 들어가는 거죠.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삶의 현장에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로 봤을 때는 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 바울이 표현하죠. 마음의 할례를, 너희의 할례는 육신에 받을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언약을 지키는데, 그것은 할례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나는 너희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너희가 의로워지고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완전해진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할 수 있느냐? 이 할례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행하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서 완전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다시 한번, 우리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읍시다.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례를 해? 영적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할례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그렇죠? 아까도 좀 말씀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로마서 4장 11절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이 할례 언약, 이것은 구원받을 이유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찾아주시면 바로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보세요. 할례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다 의롭게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무할례 시 할례가 없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례가, 즉 할례는 믿음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된다. 무엇을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야 된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믿음인 거죠. 그럼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 할례라는 의미를 가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죠. 철저히 할례와 같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사실은 믿음에 은혜가 임한다, 맞는 것 같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 목사님, 그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과
믿음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라면 의도 안 나타나요. 그 믿음도요, 제대로 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가 여러분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적이라는 말은,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다 단순히 이렇게 이론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복음이라는 의미에는 내가 지옥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내 사망을 엄청난 고통의 분량으로 감당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복음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으니까 이런 이론이 아니라 그분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 피 흘림과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신 그 엄청난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됐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즉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복음에는 할례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바꿔 말씀드리면 이 복음적 믿음, 즉 할례의 의미를 가진 믿음이 아니라면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나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거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안 되느냐?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할례를 통해서 했는데, 이 할례는 먼 훗날의 그림자요, 믿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너희를 의롭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비밀인데 그 믿음이 뭐냐? 대부분 이것이 이론과 교리로 전락됐지만 그게 아닙니다. 값싼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값비싼, 다시 값비싼 믿음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요즘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이 너무 되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가 그냥 너무 희생 없는 믿음으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값을 깨뜨린 여인에게, 그렇죠, 이것을 향해서 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하여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뭐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벌어오던 옷값을 다 깨뜨렸어요. 그 발 앞에 눈물로 적시고,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죠. 엄청난 희생과 무너짐과 쪼개짐과 헌신을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해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희생과 깨뜨림과 이것이 십자가의 아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몸 팔면서 옥합을 만들고, 여러분 옥합의 그 향유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사정과 아픔 속에 했겠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 앞에 다 깨뜨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자기 부정이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그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변화되죠. 변화와 진짜 복음은 그냥 교리를 믿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전하라고 한 이유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아야 한다.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병 고치는 믿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 여인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할례의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같이 하는 믿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할 믿음이 됐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그랬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 표적도 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도 은혜도 임하고,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복음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할례의 의미가 십자가 복음이고 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겠지. 근데 아무것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가 너무 희미한 거야. 근데 아무개 권사님 봤더니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대단해. 야 진짜 부러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내가 이런 믿음도 그냥 이론과 교리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할례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형성이 언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차가 엔진이 있어요. 그리고 크러치가 있어요. 크러치가 있어서 이 기어가 맞물리게 되잖아요. 기어가 안 맞물리면 맹맹맹 돌아도 전달이 안 돼요. 기어가 조인이 안 되니까 이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과 나와 조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의 의미를 가진 믿음이 우리 속에 언약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할례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표피에 여러분 칼을 대서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엄청난 아픔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남자의 씨는 안 됩니다라는 의미죠. 아담의 씨는 안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사망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씨는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이거죠. 이 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씨가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첫 번째 자기 부정의 은혜입니다. 아담의 씨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아파요.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죄 씻은 아픔의 흔적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픔의 흔적을 겪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것은 뭐냐? 내가 이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만 행하면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 그래 힘들어도 잘 참고 이겨내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언약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위로가 아니라 할례는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 언약. 따라서 언약이다. 다시 언약이다. 약속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약속이에요. 너가 믿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믿으면, 할례의 의미를 가진 믿음으로 믿으면,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 그냥 알고 내 안에 감동도 없는 그 믿음 말고, 내 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할례에 자기 부정이 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언약으로 되도록, 그 믿음이 진짜 할례에 놀라운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도록, 또 이 믿음의 언약 안으로, 이 믿음이 약속이다, 이 약속 안에서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믿음이 이렇게 할례의 의미성을 갖게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 약속을 내가 언약이라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행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회개할 때 은혜 주시고 건다고 했는데 글쎄 됐나 안 됐나, 본인이 그 믿음이라는 약속도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에스겔 목사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하면 성화되고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나 하다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확 믿어지면서 언약이 믿어진 거예요.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따라서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을 믿는 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내 회개를 들어주셔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때로는요, 회개하면서도 한 것 또 하고 또 하면서도 주님이 용서했는지 용서해 주시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여전히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언약의 믿음이 아직 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때, 즉 할례를 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믿음,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져보자, 나도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이렇게 가보자 하고 진짜 결단하는 거죠. 이 믿음의 언약도 여러분 할례보다는 편해졌죠. 그렇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수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주시는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 39절 43절에 보면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나오죠.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여러분 책망하면서 우리는 아주 한번 띄워주세요. 9절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이걸 그냥 문장적으로만 보면 아니 이 강도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서 할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셨지 뭐 이 사람이 뭐 할례의 의미성을 가진 믿음을 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북한에서 읽으면요 얼마든지 이해가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마음에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까 말씀한 9절에 보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거니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했죠. 이게 뭡니까? 자기 부정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기 부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과 천국의 심판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천국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이 아픔의 흔적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제가 그랬죠. 강도는 그냥 말을 못해요. 십자가에 달리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예수님이 7마디밖에 안 하셨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 못 박힌 것에 의해 몸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팔을 묶어서 묶은 것만 갖고 묶어놔도요 이게 몸무게가 지탱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못을 박은 것으로 몸무게 3가지 못에 의해서 몸무게가 지탱되잖아요.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잡을 당겨야 돼. 살을 찢어야 돼요. 찢어서 피를 짜면서 그래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6시간, 3시간, 12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요 엄청난 고통이래요. 그래서 악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입을 엽니다. 힘든데 왜? 이제 여러분 그가 이 할례의 의미를 같은 것처럼 십자가의 흔적, 아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천국에 이를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외쳐야 된다. 이렇게 죄인인데 어차피 죽을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아파하는 자기 부정과 함께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피를 짜고 살을 찢어가면서 그가 그렇게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고난의 아픔과 눈물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한 것은 뭔가 그가 당신의 천국이 뭐 있어
죽으면 끝이. 이랬다면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가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면서 천국의 낙원에 대한 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을 믿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믿음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를 짜가면서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까지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말씀의 언약을 믿고요, 그 십자가로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할례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첫 번째 단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서 마치는데요. 원래는 지금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위해 정말 내가 다 잃어버려도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이것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살면서도 뭐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이시겠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불교인도 이 정도 마음은 다 가져요. 다 정도도 다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냥 마음으로 믿기 편한 방식으로 여기는 거, 그 불교도 은혜 받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부처님이 날 도와줬어 이렇게, 부처님이 나를 고쳐줬어 이렇게. 그들이 못하는 게 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건 좀 힘이에요. 엇보지 뭐 이러고 말지.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도 타종교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의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에 가서 엄청난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기가 막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꿔 말하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의 고백과 삶이 그에게 막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할례의 의미성을 갖는 이 믿음을 가져서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게 하는 이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셔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